에스겔서 37장 1209페이지 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이제 몇 장 안 하면 끝납니다. 48장까지 다 하지 않고 몇 장 건너뛰고 할 텐데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서에 따라서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제가 있는데요. 에스겔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에스겔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예요? 에스겔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 따라합시다.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살겠고. 산다는 단어입니다. 산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요한복음을 한 장씩 하는데 요한복음도 생명이고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죠. 영생, 성경 66권의 단어의 그 핵심 단어가 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거를 동사로 말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7장까지 오면서 계속 시간마다 두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사는 길이 있고 하나는 무슨 길일까요? 죽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 죽는 길. 사는 길과 죽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어느 길로 갑니까? 죽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사는 길은 어떻게 하면 삽니까?
어떻게 하면 삽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됩니다.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 행하면 삽니다. 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 에스겔서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요 앞에 25장으로 갔어요. 24장으로 갔어요. 24장. 예. 예.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면요?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삽니다. 살아요. 예. 네, 제가 20 몇 장이라 그랬죠? 4장. 예. 잠깐 20장으로 갑시다. 20장. 다 볼 수 없으니까요. 20장 11절로 가세요. 20장 몇 절요? 11절 찾았습니까? 예, 보세요. 사람이 뭐하면? 준행하면, 사람이 지키면, 이 말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요? 삶을 얻을. 나오죠? 다시 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생명을 얻을 내 뭐래요? 율례를 주며 또요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다시 말하면 거꾸로 뒤집으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사는 길이 이 길입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3절로 내려오세요. 그 밑에 13절로 내려오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뭐하여?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뭐를 얻을? 삶을, 생명을 얻을 나의 율례를 어떻게요? 준행하지 아니하며 또요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또요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따라합시다. 사는 길과 죽는 길. 성경 66권을 꿰뚫는 단어입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생명을 줘요. 그러나 반대로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하고 어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죠? 그 심판의 최고 심판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광야, 민수기,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어떻게요? 죽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왜 죽었죠?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뭡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죽게 만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예외 없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또 나옵니다. 쭉 내려가서 21절 가보세요. 에스겔서 20장 21절에 또 나옵니다. 21절 찾았나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요?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오죠? 예, 간단합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의 율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됩니다. 조금 더 갑니다. 18장으로 갑시다. 예, 에스겔서 18장 몇 절이냐면 17절 찾아보세요.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에스겔서 18장 17절. 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반드시 삽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반드시 삽니다. 그 밑에 내려옵니다. 19절 찾았나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어떻게요?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나오죠? 살려니와. 21절로 내려와 보세요. 거기에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어떻게 아니한다고요? 죽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사는 길, 죽는 길. 제가 에스겔서만 몇 군데 찾았는데요,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이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안내하는데, 사는 길은요, 뭐를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요? 지켜 행하면 됩니다. 자, 니고데모도 옵니다. 부자 청년도 옵니다. 질문 하나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하면 삽니까?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쉬운 질문하니까 이 사람아, 네가 대답해라.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니까 자기가 다 알고 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예, 율법을 지켜 행해라 라고 예수님이 그러면 하늘에서 생명의 상이 주어질 테다 하니까 이 청년이 선생님, 난 어려서부터 한 율법도 안 어기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이것도 율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라? 이것도 계명이에요. 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 오경만 해도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하라는 게 248가지, 613가지. 그 외에도 법이 너무 많습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요, 얼마나 항목이 안식일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돼요. 10계명 비롯해서 모두가 계명입니다. 생활 전체가 법이에요. 생활 전체가 법이에요. 다 지켜야 됩니다. 항상 지켜야 됩니다. 어제 지키다 오늘 어기면 죽습니다. 이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까지 어기다가 지금 지키면 또 살아요. 이런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는 길, 죽는 길. 자, 그러면 우리 에스겔서 37장으로 다시 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몇 장? 37장. 자,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뭐로요?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요? 뼈가 가득하더라.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합니다. 2절, 그 뼈의 상태를 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뭐요? 뼈가 심이 많고 또요, 아주 말랐더라. 말라 빠진 뼈다구들이 에스겔 그 골짜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 갈비뼈, 사람 그 뼈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여러분 제가 그 의대생들 그 공부하는데 이렇게 있다고 보니까요, 가방에서 뭘 꺼내는데 보니까요, 뼈다귀를 꺼내. 사람 진짜 뼈입니다. 진짜 뼈인데 거기 장장님 맞죠? 뼈를 다 추려가지고요 가방에 넣어갔다니. 그 대신에 거기 리스칠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예. 의사들은요 그걸 그냥 생활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고 수술을 해내겠어요. 예. 우리가 보는
뼈하고 의사들이 보는 뼈는 전혀 다릅니다. 이 느낌이. 어쨌든지 이 뼈가 골짜기에 가득 찼는데 바짝 말랐습니다. 이러니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이거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죽은 지 1분 지난 것도 못 살리는데 지금 10년, 20년, 100년, 200년 된 뼈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거기 골짜기에 다 던져놓고는 자 3절 무슨 말씀하십니까?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 누가 아시나이다? 야, 이 대답 참 묘한 대답이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싹 빠져나가는 대답이에요. 예. 아마 에스겔은 아이고 이건 못 살립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이 질문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대답하세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어떻게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 여러분을 저 공동묘지에 뼈들 갖다 놓고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100이면 100 말도 안 된다 그래. 뭐가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죠. 뼈를 어떻게 살립니까? 세상에. 자, 다음 몇 절입니까?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또 질문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대언하여 내 대신에 말하라는 거죠. 이르기를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 뼈들을 향해 설교하라는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뼈가 귀가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뼈를 놓고 설교하라.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봤죠? 개척하면 앉아있는 게 사모하고 애들밖에 없어요. 어떤 새벽 기도에는요 자기 혼자 허공을 향하여 설교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는 들었는데 세상에 뼈다귀를 놓고 해골을 놓고 설교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해골들에게 뼈들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4절 다시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도 설교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야,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설교예요. 자, 순종했습니다. 뼈들을 향하여 설교하는데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를 향하여 선포를 하는 거죠. 자, 5절 설교 계속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를요? 생기를 영입니다. 영을 전부 여기 번역을 생기로 하고 영으로 했는데요. 루아흐입니다. 전부요. 생기를 영을 너희에게 어떻게요?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세요. 6절. 너희 위에 뭐가 두고요? 힘줄을 두고 다음요. 살을 입히고 또요.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뭐요? 생기 영을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 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뼈들 보고요. 무슨 내용을요?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가죽 생기고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리라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7절에 설교하는 중입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뭐가 나고요? 세상에 따라합시다. 소리가 나고. 이리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일어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따라합시다. 창조. 창조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만나죠? 나눌 때부터 안전병이 한 번 주십시오, 한 편 주십시오 하는데요, 그날따라 돈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데 세상에 걸어요, 안 걸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베드로, 야고보 깜짝 놀래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이루어지면요, 그 기도한 목사가, 그 권사님, 장로님이 먼저 놀라요, 사실. 세상에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뭡니까? 이 뼈들을 향하여 막 설교하는데요, 꿈틀꿈틀하는 막 소리가 나요. 뼈들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7절 보세요. 설교 한참 하는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설교하니 대언하니, 대언할 때, 설교할 때 뭐가 나요? 소리가 나면서 움직입니다. 어떻게요?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예, 뼈가요, 여러분, 우리 의사분들이 잘 알지만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이 뼈가 다 아무 때나 붙으면 안 돼요. 이 손가락도 뼈가 마디가 많잖아요. 자기 뼈가 다 가야지요. 이 엄지가 그 새끼 손가락에 가서 꼽으면 큰일 납니다.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정확하게 자기 뼈에 착착착착 붙어요. 제가 알기로는 248개의 계명이 있다 그랬죠. 하라는 계명. 그게 사람의 마디 뼈라고, 뼈마디 숫자가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것들이 착착착착착 맞으면서 척척 맞아더라.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면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우리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교회 안에서 오늘도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일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안 해가 그래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 잃어버렸어요. 전에요, 목사님들이요, 돈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 의지 않았어요. 천막 치고 개척교회 하고요, 예,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요, 말씀을 전할 때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를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 그렇죠? 우리 산정의원교회도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보세요. 여러분, 예, 헌신하는 거 보세요. 예, 역사한다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요. 왜 합니까? 성령이 하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오래 다닌 거 잘못 자랑하면요, 거기는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 아이고, 저 뭐 또 되겠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요, 다 기적으로 보이고요, 다 신비한 거예요. 설교하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있다니까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있습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다. 뭐는 없더라? 생기.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로봇 같아요. 그건 흙덩어리입니다. 살덩어리, 시체예요, 시체. 시체까지는 됐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문제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영을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어디에서부터?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어떻게? 불어서. 따라합시다. 불어서. 여기 생기가 루아흐인데요, 영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알죠? 바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바람을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헬라어도 표현한데요, 다 바람입니다. 바람. 훅 부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과학이 최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최고 목표가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과학의 최고 목표가 인간 창조입니다. 생명 창조인데 마지막에 영을 불어넣는 여기까지 도전할 거예요. 인간의 그리 갑니다. 어쨌든지요,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영을 대하여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사람 몸에 들어가라는 거죠. 자, 그대로 합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어떻게요? 살아나서 어떻게요? 일어나서 또요? 서는데, 그 다음에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조금 전까지는 뭐였는데요? 뼈들밖에 없어. 해골도 뼈고 전부 뼈밖에 없었는데 결국 말씀을 전하니까요, 말씀대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요, 피부가 붙더니만, 말씀을 하니까 영이 그 속에 들어가더니만 전부 살아나가지고요,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서 몇 장이요? 37장. 예, 여러분, 자, 이거 지금 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 여기부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우리 죽을 아들 살렸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 살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살려놨더니만 또 바람 피우고, 살려놨더니만 또 죄 짓고 하면 안 살리는 것만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이 일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11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온 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와 같습니까? 뼈와 같습니다. 자, 전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한마디씩 다 하는데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 왜요? 이 바벨론 나라가 너무 강하고 성전도 무너졌죠.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왔거나 자식들 다 죽고요, 절망입니다. 절망. 이 마른 뼈의 상태나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가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고 여기서 죽어야 되고 뼈니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꿈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라고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처럼 되었습니다. 자, 12절에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예, 너는 대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포자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여?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뼈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세상에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너희들을 다 성전 짓게 만들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다시 행복한 신혼 삶을 살도록 내가 하겠다고 에스겔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요, 이렇게 언제 건지라 그러죠? 완전히 뻗었을 때, 예? 완전히 개구리처럼 뻗었을 때 건져야지. 살아있을 때 건지면요 같이 죽거나 또 건져놔도 지가 수영해 나왔다 그러지.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언제 구원하시느냐? 우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이 두 손 번쩍 들 때, 그게 바로 이 해골이 된 상태고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젠 절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100% 200% 좌절하고 실망하고요, 부모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도 남겨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 구원 안 해요. 그때 안 나타나요.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해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골처럼 되어 있고요, 뼈처럼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따라합시다. 자, 13절 볼까요? 13절. 내 백성아, 누가요? 내가입니다. 여러분 37장 전부 다 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내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이거 나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내가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살아있는 한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쭉 넘어가세요. 여기 보시고 사도행전 몇 장이요? 2장. 자, 2장 가기 1장 먼저 펴십시다.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오늘 저녁 설교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구약 읽다 보면 969살까지 살고요, 또 800 몇 살까지 살고 그런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죽어요. 여러분 나사로 다시 살렸는데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니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 생명이 있다 없다는 이 피지컬한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에스겔서에 말하는 살았다 죽었다, 이거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뭘 말한다고요? 관계.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계속 맺는 사람을 살아있다 그래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해도 못 듣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반응도 못합니다. 이걸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았다 죽었다는 이 육체의 호흡이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죽었어도 계속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잖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간다.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나서요. 중생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있어요. 천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죽었어도 계속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4절 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입니다. 최후의 명령.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한 명령이니까 최후의 명령이죠.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사도행전 1장 몇 절이라고요? 4절. 1장 8절 명령 아닙니다. 1절 8절 먼저 볼까요? 밑에 내려가세요.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래요. 명령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합니다. 되라가 아니에요. 명령 아닙니다. 미래형이에요. 될 것이다예요. 명령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몇 절이라고요? 4절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왔어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한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4절인데 이걸 강조하는 설교나 강의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요?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자, 대답하세요. 알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는지 아세요? 성령 보내주시려고.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데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아무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못하고요. 이웃에 대하여 반응을 못해요. 몰라요. 뼈가 되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뼈와 같은 이 사도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2장으로 갑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예, 드디어 그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성령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그 성령이 뼈다귀들 위로 임합니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람으로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번역해도 돼. 바람을 성령이 바람같이 훅 불면서 120명이 있는 그 방에요 가득하게 불면서 불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확 일어나면서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이 땅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우선 120명이 살아납니다. 120개의 이 뼈들이 시체들이요 살아납니다. 성령이 부니까요 역사하니까 이 120명의 이 12제달뼈에서 막 살아나가지고요 드디어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는데 뭐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언어로 막 방언을 다다다다다 하고요. 요즘 말 영어로 러시아어로 막 저걸 하고요. 모든 것이
신기한 생명의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놀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됐냐.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어디에 머물릅니까? 예루살렘.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에스겔에서 배웠죠? 예루살렘이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이 피가 가득하고 예루살렘이 음란이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 지도자들이요, 여인들이 죄를 못 이깁니다. 음란하고 살인하고요, 온갖 죄로 마른 뼈같이 늘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여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7절에 깜짝 놀래죠.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 촌 사람들 아니냐.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란 뜻은 촌 사람이란 뜻이고 무식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막 세계 언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빌론 언어로, 저 온 메대 언어로 막 하니까요,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언제 유학도 안 갔는데 그 나라 언어로 막 하는데 보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받으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신기한 세계가 시작된 겁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서 하는 거 보세요. 11절로 갑니다. 11절 2장,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그레데에서 온 사람,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성령 받고 나서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막 그 나라 언어로 막 쭉쭉쭉쭉 하는데요, 깜짝깜짝 놀라요. 세상에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를, 예. 여러분, 우리 여기 부산의 교정동에 우리 산정윤 교회 권사님이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한 권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영어를 쫙 아주 멋떨어진 영어로 기도를 쫙 하거나요, 앞에 서서 설교하는데 영어로 쫙 해보세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예,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일어납니다.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무슨 술에요?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사람처럼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 에스겔과 베드로하고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죠. 봅시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여러분, 에스겔이 서서 소리를 높여 누구에게 설교했죠? 뼈들에게 설교했죠. 베드로도 앞에 있는 수만 명 앞에서 지금 소리 높여서 설교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거기 와 있는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내노란 유대인들인데요, 다 뼈들입니다. 다 뼈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을 몰라요. 성경 박사도 모릅니다. 예, 다 무능력한 죽은 존재들입니다. 뼈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에스겔처럼 그 뼈들을 향하여 설교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정확합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뭐에 귀 기울이라? 내 말. 똑같잖아요. 에스겔이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에스겔에게 했던 고도의 예언을 이룹니다. 그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설교합니다. 16절로 갑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뭐 하신 것이니?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전합니다. 21절로 갑니다. 말씀에 다 시간이 없다 못 보는데요. 자, 말씀의 요엘서의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쭉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33절로 갑니다. 33절 넘겨보세요.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뭐를요? 성령을 누구한테서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어떻게 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민족, 우리 동족 여러분들, 형제들이여, 드디어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성령을 받고 살아나는 그 말씀이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들으십시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설교를 뜨겁게 합니다. 에스겔이 했듯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들어요. 세상에 안 듣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예, 듣습니다. 듣고는 찔립니다. 이제 37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뼈들이, 마른 해골들이 그 베드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첫 마디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뼈들이 살아나서 첫 마디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첫 마디가 입이 터졌는데요. 그 첫 마디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38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요, 성령 선물로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를 받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뭐를 받은 사람이요? 그 말씀을 받잖아요. 뼈들이 말씀을 받듯이 그 베드로의 말씀을 받고 받은 사람들은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 같은 세례입니다. 예, 동시에 받는 거예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큰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3,000명이고 거기 한 10,000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3,000명이 다 성령 받고 살아나서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눈을 뜨고요, 입을 열고 막 살아납니다. 따라하자. 살아났습니다. 예, 3,000명이 살아나서 봅시다. 뭘 하는데요? 살아났다는 것이 숨 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 42절에 3,000명이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서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뭐를 받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나사렛에 온 그 초원의 어부가 사도 아닙니까? 그들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정신이 든 거예요. 예, 자기들이 교만했는데 겸손히 엎드려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요, 서로 뭐 하고요? 교제하고, 또요, 떡을 떼며 오로지 뭐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쭉 내려가면요,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재산 공유하고요. 예,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더니만 47절, 47절 읽고 마칩니다. 47절. 하나님을 뭐하고요? 찬미하. 다시요. 하나님을 뭐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완악하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던 사람들이요, 뼈와 같습니다. 찌릅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고요,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눈이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면서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속에서 나오는 찬송이 기가 막힌 찬송이 나옵니다. 하늘의 찬송을 드디어 합니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다시 47절. 하나님을 뭐하며?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 여러분, 왜 온 백성이 칭찬할까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가 뭡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살았다는 것은 숨 쉰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잘 지켜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몇 리까지 가요? 10리. 오른편 뺨 때문에 왼편 되고요. 세상에 이 성령 받고 거듭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율법을 굳게 세우고,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을 완성해버려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뭐하고요?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잖아요. 끝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됩니다.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안에 우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우리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왕노릇하며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의 도구들이 되어서 세상을 살려내는 많은 선지자들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